같이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은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기만 하면 그건 교만과 다를 게 없습니다. 담대하되 나로 인한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억지로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나의 낮아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니요, 나의 나됨, 나를 안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못났지만, 아니요, 내가 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본인이 제일 수고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진정한 겸손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한국에 있다가 제가 미국으로 다시 가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1년 동안 이제 김옥현 목사님의 수행비서 겸 캐쳐로서 목사님을 섬기는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새로운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기 전날 목사님께서 저를 방으로 부르셨어요.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기도도 해주시고 이제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만 해주시고 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한마디만을 붙잡고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데니야, 너는 하나님 없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너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됐다. 그것만 안 잊어버리면 됐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보내셨어요. 근데 저한테 가장 필요했던 말이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욕심으로 나는 뭔가 될 거라는 내 교만함을 목사님께서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저에게 가장 필요한 한마디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자기를 그냥 무조건 억지로 낮추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철저히 주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창조주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이름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주님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게 아니고요, 스스로 독립적으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저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전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건 단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며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저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전적으로,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창조주에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겸손은 저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의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없이는 죽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메말라 죽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자기 자신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이미 자기가 낮은 자세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지 않으셨다면 나는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었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그 너무나도 귀하신 보혈로 인해 깨끗해졌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 사건을 떠오르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항상 그랬던 건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전도사님께서 너무 무뚝뚝한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고 이런 설교를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을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지금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에 치여서 지금 길거리에 누워서 피를 흘리며 죽어간다고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릴 수 있습니까? 그제서야 학생들이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단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누가 죽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내 모습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날 죽지 않으셨다면 내가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지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데니 형제 높여주기만 합니다. 근데 전 알거든요. 주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내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었는지, 지금도 내 육체에 박힌 내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알거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고백한 대로 저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제 인생에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저는 정말 괴수처럼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나를, 이런 끔찍한 나를 살리신 주님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니요, 내가 괴수였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이 복음 진리, 이걸 몰라서는 진정한 겸손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모르지만 인격이 훌륭한 세상 사람들 많습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인격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착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모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모르니까요. 복음 진리를 알아야, 예수님의 희생과 그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진짜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을 이렇게 계속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셔서 대적하고, 겸손한 자들은 기특해서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교만한 자는 은혜 없이도 자기 힘으로 잘 삽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은혜 없이 죽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가지처럼 주님께 달라붙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단지 어떤 좋은 것이 아니라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없이 죽는 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자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임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종교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이겁니다. 가끔씩 불가피한 일이 생겨서 기본기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때 드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때 죄책감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저는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읽어야 되는데, 오늘 또 놓쳤네. 죄송한 마음이 막 들어요. 전도사님하고 약속했는데,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오늘 또 놓쳤네.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보다 이게 한 1000만 배 난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종교적인 것입니다. 진짜로 겸손한 자는 여기서 배고픔을 느낍니다. 너무 배고파서 죄송할 틈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와 있듯이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영이 굶어 죽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냥 미안하고 죄송한 그 죄책감으로 가진 그 죄책감으로 그냥 놓친 기본기를 메꾸는 것이 아니고요. 굶주린 내 영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배고픔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은 일주일 동안 갈 수 있어요. 사정이 계속 생겨서 일주일 동안 말씀 못 읽고 계속 죄송할 수 있습니다. 배고프면 일주일 못 갑니다. 일주일 못 가요. 하루 놓치면 그 다음날 배가 너무 고파서 어떻게든 먹을 것을 찾아 먹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겸손한 자는 기도 시간을 놓쳤을 때 그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숨막혀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대화가 끊기면 나의 숨이 끊긴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와 있듯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숨 막혀 죽으니까요. 김옥기 목사님께서도 어제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셨잖아요. 겸손한 자는 이걸 아는 거예요. 기도 없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도 의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죄성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선하는 사탄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죠. 가톨릭 신자들처럼 이렇게 죄책감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자유케 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 속죄라는 렌즈를 통해서 완벽하고 흠없는 자로 저희를 보십니다. 이 진리를 믿고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전에 말한 것처럼 담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떨어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그 죄의 본성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